이제 이사야 50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종의 노래 한번 해볼까요? 종의 노래. 예, 고난받는 종이 왜 오셔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50장 이후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참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데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국토 횡단을 마쳤지만 들어가는 식당마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 들어가면 그 식장에 들어가면 이 뭐 080으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야, 인마 거짓말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속이 터질 때가 있죠. 메시지를 안 봐요. 또 메시지에 한 답이 없어요. 심하게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더 심한 건 전화를 끊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밤에 딸이 한 12시가 되었는데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또 끝나고 나서 하영아 너 밤에 12시에 핸드폰 꺼놨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밤 12시 넘어서 1시 다 됐는데 이 딸이 안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엄청 타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했을 때 이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통이 단절될 때 참 깝깝하고 힘들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통신병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군생활할 때는 무전기 굉장히 무거운 걸 등에다 짊어지고 다녔거든요. 그 통신병들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통신병들은 이쪽 진지와 저쪽 진지 사이에, 이쪽 부대와 저쪽 부대 사이에 옛날에는 선을 다 깔아요. 막 땅에다가 선을 쫙 깔아가지고 이쪽 상황을 저쪽에다 보고를 하고 상부 지시를 하부에다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군대에서 밤이라든지 전투할 때 이 통신병은 곧 그 부대의 안전, 그 부대의 어떤 하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전령이 오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통신수단, 통신이 꺼져 있거나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병들은 통신이 잡히는 가장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적의 그 스나이퍼의 저격수의 저격병에 타켓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죽습니다. 통신병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돼서 이쪽에서 야 후퇴해라 했는데 후퇴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 적에게 포위당하고 전멸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락 두절이 이렇게 위험한데 상부 지시를 안 받고 싶어서 무전기를 꺼놓고 있다고 해봅시다. 전쟁 유사시에는 그런 통신병은 반역행위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취해질 때 취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통신병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지요.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그 멸망 원인은 하나님과의 통신 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더 뚫리고 끌어져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의 박약했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딱 우리가 하나님과 좀 끊어져 있을 때, 끊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죄 지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 그때만큼은 딱 끊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데요, 실은 우리의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없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서를 써준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해서 그 죄 때문에 팔려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그 허물 때문에 내어보냄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들이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원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장이 가족들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첩이나 이제 여종으로 팔아먹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 참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저희 형제들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한 어머니다. 그 35세 과부가 돼서 그 줄줄이 사탕 6명의 그 자식들을 키워낼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너무 어려서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네에서 셋 나고 넷 난 가정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80년대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입양 엄청나게 많이 해외 입양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도 해외 입양 바람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둘 셋 키우는 이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해외로 팔아먹었대요. 그 얘기를 저희 이제 큰 누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우리 엄마가 팔아먹었으면 너도 팔아먹었어. 너도 해외로 갔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강한 분이었고 그렇게 가족에게 애착을 가졌던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기만 하고 고생했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팔려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 했었는데 제 고향에서 내 또래 애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님들한테 이게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해봤자 40년 전, 5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한 가장이 가정을 책임을 못 지면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었고 마누라도 팔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팔아먹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그 허물 때문에 스스로 내어보냄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죄에 휩쓸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죄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죄가 장성하고 그 죄가 내 인생을 삼키려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지요. 로라 잉걸스의 작품인 초원의 집에 보게 되어지면 로라가 이제 어린 시절 7살 무렵 로라가 엄청 개구장이에요. 그 책에 보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활동적이고 하지 말라 하는 짓은 다 해봐야 되고 이런 그 말괄량이에 아주 이렇게 부모 말을 하지 건물에서 놀지 마라 집단에서 놀지 마라 그러면 집단 다 녹여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뭐 이 정도로 말괄량인데 이제 그 위스콘신 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인가요? 그쪽에서 흙집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개울이 있는 흙집에서 살다가 그 개울을 그 건너는 아버지가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개울로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비가 간밤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막 우르릉 소리가 나는 이제 빗물이 엄청나게 이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 밑에 물이 외나무 다리하고 거의 짤럼짤럼짤럼 하는 이렇게 물이 넘어갑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이제 나가요. 로라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물이 뭐 재밌거든요. 이렇게 보기에 예쁘니까 발을 외나무 다리에다 딱 걸쳐 놓습니다. 외나무 다리에다 딱 앉아가지고 걸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가지고 물장구를 탕탕탕탕 칩니다. 뭐 별거 아니지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이게 발에 조금 더 힘이 가해질 만큼 물이 이렇게 더 커지니까 외나무 다리 밑으로 몸이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외나무 다리를 이걸 몸으로 잡고 그러는데 물에 휩쓸린 순간 로라의 그 심리 상태를 책이 다 얘기를 해요. 잔잔한 물이 이렇게 거대한 급류인지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바등바등 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 일보에서 어떡하네 여하튼 간에 겨우 외나무 다리로 이제 올라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쫄뜨덕 젖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위대한 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게 넘어가요. 로라가 배워요. 자기가 죽을 뻔봤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죄는 아주 달콤하게 시작해요. 잔잔한 물처럼 물장구 쳐도 될 만큼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죄에 대한 호기심이 다 있습니다. 나쁜 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갈 때까지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천사 같은 모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경보기가 있습니다. 양심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딱 스톱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대상인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련한 인생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보 사이렌이 이 안에서 울려요. 야, 분명히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보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요, 시끄럽다고 경보 사이렌 전원을 꺼놔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들려요.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목사님이 오늘 또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고 막 괴로워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도 못 들은 척하는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경보 사이렌을 꺼트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 시키는데요. 다른 일들은 다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일은 모두 로맨스로 다 합리화를 시켜요.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한번 휩쓸리게 되는 날, 그때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알게 되어지지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책망을 듣기는 싫고요, 죄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발동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고 사이렌을 보내는데 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쫓지 않았는데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바벨론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저는 신학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머리도 안 따라주고 돈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 힘들 때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 이 젊은 시절 그렇게 수월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지금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젊어서 여러분, 수월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젊은 때 내가 신학할 때 그렇게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뭐 아버지 예비군 중대장 아들도 있었고요, 뭐 장로님 아들, 뭐 목사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먹어보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에서 절대 죄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 인생 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들고 버거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올곧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절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에서 승리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